오늘은 용서에 담긴 십자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이자 적용점은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란 무엇입니까? 관계 안에서 갈등과 상처가 생겼을 때 온전한 화목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이 용서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 용서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어떤 관계적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나름 그가 생각한 현실적인 방안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7번 용서하는 것이죠. 여러분, 7번이라는 이 숫자는요, 유대 문화 속에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생각한 이상적인 수이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의 용서를 제시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죄를 범한 사람에게 용서하는 것은요, 사실 한 번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7번이라는 횟수는 나름 대단한 용서의 방법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용서를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숫자로 보면 490번이나 되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기서 숫자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계속해서 무한하게 온전하게 용서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마 이쯤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에게 상처를 주고 죄를 범한 누군가를 용서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의 마음이 움츠러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입니까? 용서 그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운데 이것을 이 횟수를 뛰어넘어서 계속적으로 온전하게 용서해야 한다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순종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피해를 입히고 죄를 범한 그 사람을 온전하게 용서해야 합니까?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 23절인데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마 여러분들도 익히 들어보셨을 이야기인데요. 짧게 이야기하면 임금, 즉 어느 종의 주인인 사람이 그 종의 결산 때가 와서 빚진 종에게 10,000달란트를 받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10,000달란트 결코 받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0,000달란트는 오늘날로 치면 대략 6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비참한 처지에 놓인 이 종을 주인은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으로 그의 빚을 탕감하여 주는 것으로 그에게 자유를 허락합니다. 그러나 이내 이 종이 다른 친구가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1,000,000원이라는 금액을 빚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에 먼저 빚을 탕감해 주었던 이 종의 주인이 탕감받은 종을 옥에 넘겨버리게 되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각각의 인물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 10,000달란트를 빌려주었던 이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대에 세우셔서 우리를 선악간에 결산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빚진 자,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 빚은 곧 우리의 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갚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 파산 상태이며 이 죄의 값을 반드시 우리가 사망에 던져짐으로 영벌에 처하는 것으로 갚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영적 파산 상태를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27절에 주인의 불쌍히 여겼다라고 나오는 이 표현은요.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곧 내장이 찢어지는 고통, 단순하게 동정하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죄의 비참함을 함께 느끼심으로 긍휼히 여기셨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주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함으로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코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탕감받은 이 은혜가 있는데 여전히 우린 다른 누군가의 죄에 대하여 똑같은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치 않은 자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35절인데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용서와 긍휼로 서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용서해야 할 사람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나에게 행했던 그 일과 그 말과 그 상황들이 너무 화가 나고 용서는커녕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고 대화도 섞고 싶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물론 용서가 간단한 작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용서하려면 누군가는 이 용서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탕감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이 빚이 없어지게 한 게 아닙니다. 왜입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본래 자신이 가져야 했을 소유를 그는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포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에는 만달란트라고 나왔지만 이 만달란트와는 비교도 안 될 만한 가치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얻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하신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생각한 그 사람 앞에 함께 서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예수님은 용서를 천국으로 설명하시는데요. 왜입니까? 천국은 용서로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그 사람을 마음으로 온전히 용서하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천국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영적 파산 상태의 우리의 죄를 탕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그 이유가 서게 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비록 우리가 용서하게 될 때 오는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감내하여 비로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